오늘은 지난주일 설교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의 연속 설교 또 혹은 후속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주제, 비슷한 내용,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또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계속 설교를 하는 이유는 넉넉한 마음, 열린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저 올해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고, 또 저의 기도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이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이지요. 이 본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대하는 태도, 또 형 에서가 야곱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야곱과 에서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아주 대조적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야곱에 비해서 형 에서는 자기 동생을 맞이할 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대할 때에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마음, 다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형이니까 그렇지. 아이 쌍둥이에요. 근데 형이어봐야 얼마나 형이겠어요. 근데 아무튼 늘 이렇게 열린 마음 가지고 에서는 딱 용서하고 하는데, 이 야곱은 뭔가 주저하고 다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것이 이 성경 오늘 본문 읽은데 전반적으로 쫙 깔려 있다, 그런 얘기예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요,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그러한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형이 만나기만 하면 나를 죽일 거야. 그런 두려움이 오랜 세월 있으면서 굳어졌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형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형은 열린 마음으로 동생 야곱을 환영합니다. 정말로 열린 마음을. 너무나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지요. 아주 막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아니, 형님 얼굴을 뵈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대요. 이런 고백을 했으면은 하나님을 믿듯이 마음을 확 열어놓고 형을 믿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했는데요. 그 울은 내용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형이 울은 것과 동생 야곱이 울은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형은 열린 마음 가지고, 내 동생이라는 마음 가지고 확 이렇게 끌어안는, accept하는, embrace하는,
오픈 마인드를 가진 것에 비해서 동생은 조심스럽고 두렵고 내가 또 당하지 않을까, 이게 속임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말이야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제는 같이 살자, 같이 가자, 이렇게 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의 그러한 그 호의적인 열린 태도에 계속해서 주저주저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형이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죠.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서마. 형은요, 오랫동안 동생과 헤어졌는데 오랜만에 쌍둥이 동생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같이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장설게, 나 따라와. 형의 이러한 친절한 제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리조리 피합니다. 형님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좀 말을 타고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 속도하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핑계는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형과의 만남의 그 짧은 만남, 형은 반가웠지만은 아직도 마음을 닫고 있는 야곱은 그 상황을 자꾸만 모면만 하려고 해요. 그러자 형 에서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러지 뭐. 그래. 근데 여기가 좀 위험한 곳이니까 내 부하 몇 명들을 데려다 놓을 테니까 그 부하가 너희들 돌보고 너희들을 안내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이 제안은요, 동생을 사랑하는 형의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돌보아 주려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드디어 스파이를 남겨두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도망갈까봐 자기 사람을 여기다 꽂아두고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지금 얼마나 다친 마음입니까? 얼마나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시거든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족합니다.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주겠다는 형의 친절한 지혜를 순수한 마음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이고, 또 자신도 남을 기회만 있으면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의 환대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래? 그렇지 뭐. 믿는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야곱은 형을 따라서 가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세일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짧은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오랜 헤어짐, 짧은 만남. 오랜 헤어짐, 짧은 만남.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쌍둥이 형제 둘인데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금방 헤어지게 되었어요. 누구의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 야곱이 마음을 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왕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문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은 나중에 에덴 족속이 되어져 가지고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가시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만 가시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적과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때가 하나가 되었으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었겠지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결과가 나중에 이러한 민족적인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12아들이나 있었는데 누구만 그렇게 사랑했는가 하니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어요. 편애했지요. 그래서 그 가정에 비극이 생겼어요.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넘기고 하는 그와 같은 가정에 비극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 야곱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사람들을 갖다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 안에서만 있었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만 사랑했던 그런 편협한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편협한 마음이 편애를 낳았던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품어주는 믿는 열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믿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베냐민에게 집착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 속아서 결혼했지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 와이프 아닙니까? 첫 번째 아내 아닙니까? 그래도 레아를 믿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나를 속였으니 앞으로 얼마나 나를 덜 속일까? 뭐 그런 거야. 그가 소개하여 아내로 맞은 그의 여종 실바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에게도 큰 애정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몸에서 난 아이들이니까. 오직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몸에서 난 요셉과 베냐민만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정에 비극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야곱이 이렇게 다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을까? 그동안 겪었던 피해의식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얘기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야곱의 생은 속이고 속는 삶의 연속이었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고요, 이렇게 남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속임을 당합니다. 외삼촌 라본에게 속아서 오랜 세월 그에게 이용당하며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외삼촌을 또 속입니다. 그가 모은 많은 재산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것입니다. 속이고 속고 속이고 속고, 이게 인간관계야.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서 그가 갖게 된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속는다는 얘기예요. 피해의식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그런 말이에요. 닫힌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모두가 자기를 해치는 사람, 속이려는 사람처럼 다 보였다는 얘기예요. 닫힌 마음을 갖고 살았던 야곱이 이렇게 사람들에게만 속아서 사람들만 못 믿고 사람들에게만 마음이 닫힌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인간관계에서 그러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각박한 마음으로, 닫힌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은혜로 풀어보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재차 강조했습니다마는 야곱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말로 일부러 풀어야 해석되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은혜로
충만한 삶이었어요.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이었어요. 그러면 야곱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어야 될까요? 정말 나의 삶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나에게 좋은 목자가 있으니 나는 부족한 양일 수밖에 없지만 나는 행복한 양이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주셨으면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야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못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복의 대를 이어가시는 거지만, 은혜지만 하나님은 아마 좀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언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생을 돌이켜보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바로 앞에서 고백해요. 바울이 아니라 바로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주목하셨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지난 130년 동안 야곱을 인도했는데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얘기할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참 험악한 세월 같아 보였지만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것을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여튼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그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도 다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조리와 죄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지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날들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열린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왜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좋다고 선언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꼭 뒤에 하신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거기에서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열린 마음 가지고, 믿는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바라보면 그 좋은 세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공식 아닌 공식을 늘 소개해 드리는데요, 다친 마음은 불행한 마음입니다. 불행해지는 비결은 다친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려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날씨가 참 좋은 날씨입니까? 그것은 날씨를 바라보는 사람이 열린 마음을 가지면 모두 다 좋은 날씨입니다. 모두 다 좋은 날씨예요. 나쁜 날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는 보스턴에서 무더위 한 번 오면 옛날에 그냥 막 엄청나게 왔어요. 아침에 나가보면 차가 없어졌어. 그냥 눈에 그냥 쌓여가지고. 제가 보스턴에서 사는 7년 동안에 그런 일이 2번 딱 있었어요. 2번. 그래서 그냥 뭐 방송에는 뭐 이런 날씨가 그냥 뭐 너무 우리에겐 재앙이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왜냐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안 가도 되니까. 집에서 그냥 막 공식적인 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딱 2번밖에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서 아주 그냥 벽난로를 피워놓고서 애들하고 같이 말이죠. 거기서 눈사람 만들고 있으면서 노는 게 지금도 난 그 생각이 나. 지금도 그 생각이 나. 네. 아무리 뭐 험한 날씨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면 다 좋은 날씨요. 다 좋은 날씨. 화창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가뭄이 들었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그렇게 좋은데 거리가 지저분해진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 미끄럽다고 불평하는 사람, 물론 길이 미끄러울 때도 있는데요. 지난 12월에 말이에요. 예. 여러분 보셨어요? 그냥 비가 조금 왔었는데 말이죠. 이 가지에 비가 이렇게 다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강추위가 팍 하고 온 것 같아. 그래서 떨어지다 그 나뭇가지 위에서 싹 다 얼어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가지들 전체가 유리로 다 옷을 입힌 것 같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맞아. 저는 내릴 때마다 사진 찍었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와, 이런 날씨는 인생에 몇 번 볼 수 없는 날씨야. 그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사방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를 갖다가 비춰서 눈을 찌니까 운전을 못하겠다고 막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개가 착 끼는 날씨,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멜랑콜리하게 만든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멋있는 날씨예요. 그 날씨가 그냥 시가 막 쏟아지는 날씨예요. 그리고 깃을 딱 한번 세우고 쫙 한번 걸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계절과 날씨는요, 그 나름대로의 운치가 있어요. 봄은 모든 것이 화사해서 좋고, 여름은 모든 것이 활기차서 좋고, 가을은 운치가 있어서 좋고. 전 가을이 엄청 좋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또 쓸쓸하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얼마나 이뻐. 겨울은 춥지만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니 얼마나 좋아요. 화창한 날씨는 마음이 밝아지니까 좋고, 그 외의 모든 날씨들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 돼. 그런데 하나씩 불평하다 보면은 다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닫힌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모두가 경쟁자요,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모두 나를 돕는 천사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요, 적이요, 내가 방어해야 되는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나의 벗이요, 성도요, 나의 동반자요, 나의 위로자요, 저들이 나를 축복하는 저들은 나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고, 나는 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서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아담이 이브를 바라볼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너무 귀한 거야.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불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인간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불평합니다. 아니,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저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저 여자만 아니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저 여자만 아니면 내가 죄를 안 졌을 텐데,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갖다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때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야, 이거 굉장히 맛있어, 그러면 그럴 때 아담한테 안 줬으면 아담이 또 이랬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혼자만 먹는다고. 긍정적으로 보면요, 다 긍정적이고 다 이쁘게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데요,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다 미운 거예요. 물론 인간은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게 노래를 부를 때 뭐 심사하거나 그다음에 뭘 할게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심사할 때 나는 늘 그 판단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잘못해서 100점이 퍼펙트인데 거기서 1점 깎고 5점 깎고 10점 깎고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잘해서 0점서부터 하나하나 잘한 것을 해가지고 이만큼 점수를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나 생각하지, 생각 안 해. 위서부터 깎는 것만 생각해. 깎는 것만. 잘못된 거요. 사람은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씩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 점수를 이렇게 인크리지 시켜가는 그와 같은 열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을 볼 때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르다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참 느긋한 좋은 성격을 가졌다고 칭찬하면 오히려 그를 대하는 내가 편해집니다. 까다로운 성격을 가졌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참 깔끔하고 세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면 오히려 그를 대하는 내가 더 편해집니다.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 정말 성격이 정말 못됐다, 그렇게 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보면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얼마나 추진력이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를 바라보니까 그를 참 굉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쉽게 토라진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잘 삐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대학이 피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만 보지 말자고요. 그가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지, 정적인 사람이라고 이해해주는 그런 열린 마음, 착한 마음, 이쁜 마음, 그냥 건드리면 뭐 여인과 가사 가운데 뭐 톡 치면 뭐 어떻게 된다며, 뭐 그런 마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하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넓고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너무 분명하게 살다 보면 너무 피곤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지할 수 있어. 넓은 마음을 가져.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오른밤을 치거든 맨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는 마음, 오리를 가려고 하자면 심리까지 가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살아봐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옳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본래 아담도 다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담이었었다면 우리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들은요, 열린 마음은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열어야지 라고 해서 열리는 마음이고, 가만히 있으면 닫혀져요. 여러분 자동문 있죠? 자동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열린 채로 있으면 망가진 것처럼 생각하죠. 예. 보통은 가만 놔두면 닫혀진다니까요. 열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받쳐놔야 그게 열린 상태로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닫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열어야지 하고 열고서 거기다가 딱 고정을 시키고 열린 마음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들었던 유행가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요새는 복음송가도 좋고 찬송가도 좋은데 그냥 엉뚱하게 유행가의 은혜를 받을 때가 또 있어요. 참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장면을 보면 이상하게 눈물도 많이 나오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아이들 그 텔레비에서 이렇게 막 이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 말이죠, 그냥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참 주책이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이분은 이미 목사가 되신 분이니까 이분의 노래를 인용하는 것이 뭐 이렇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만,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참 불평스러운 거, 불만스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적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편하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 뭐. 저 사람만 그런가?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 저 사람만 그런가? 저 사람만 못됐나? 아니 잘못됐나? 저 사람은 부족하냐? 나도 그렇잖아. 나도 그렇잖아. 다 그런 거지. 그런 거야. 이렇게 넓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이 열리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감싸주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을 쭉 쓰면서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같이 스크린에 띄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기시면서 서로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도 걸작품이죠. 왜?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상대방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내가 걸작품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면 상대방을 먼저 걸작품으로 인정해주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삶의 동반자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는 막히면 그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통로가 의심, 미움, 질투, 이기심, 이것들로 인해서 막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계속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려진 우리들의 마음 속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이 올 한 해에도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